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서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조금 제목이 강하죠. 근데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목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입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 소중할까요? 우리 인생이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딱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해벨, 순간, 바람, 입김입니다. 악인도 선인도 해벨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사람은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나 은수저나 사실 다 흙수저입니다. 전도자는 해벨인 우리 인간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우리 인간이 해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시작과 끝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을런지 무엇이 나쁠런지 예단하지 말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잠언에서 말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 판단이 그렇지만 완벽한 판단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과거를 연구하면, 과거의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인생의 어떤 그 질서, 규칙, 패턴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쌓여진 지혜가 언제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지는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소중한 법칙이지만 그 법칙이 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내가 심은 것을 엉뚱한 사람이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무엇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그곳에도 선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해벨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도 선인도 결국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유한합니다. 인간은 해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지혜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생의 어떤 그 모순을 경험할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판단을 중지하고 판단을 잠시 보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지 아세요? 왜 어떤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확신 때문에 그래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하나님도 별 수 없어. 라는 확신이 우리 인생을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절망에는, 낙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확신이 있어요. 반대로 소망과 희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과 끝을 다 알 수 없다라는 모름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애매하고 분노가 터지는 상황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가지 지혜, 한 가지 판단에 갇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모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능성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희망이 시작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긍정과 분정을 구분하지 않고 나란히 병치해 놓습니다. 전도 3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생명은 축복이고 죽음은 무조건 저주라는 패턴은 전도서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패턴과 규칙은 전도서에서는 해체가 됩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라보고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때가 되어서 아픈 것이고 회복된 것은 나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치료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모든 것이 적절하게 오늘도 운행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은 다 알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라는 그런 구분과 판단을 짓고 싶을 때 잠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종을 인간은 알 수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입을 닫아야 돼요. 내가 입을 닫고 내 한계와 내 인생의 해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무엇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종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능성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입니다. 전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지혜만 가지고는 돌발 사태와 예기치 못한 사태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말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말을 결론 냈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세 겹줄입니다. 세 번째 대안이 아니고 네 번째 대안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종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우리가 땅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셔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 겹줄의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 역시 완벽한 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지만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낫다고 그러지 않고 갑자기 세 겹줄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지혜와 엮어질 때 세 겹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인생이 유한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래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한 지혜가 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누가 등장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운전하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잠시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엉클어졌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엮어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입을 닫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입을 닫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서 기자가 자신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지금 쭉 전도서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뭡니까? 해별.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다? 바람과 같고 입김처럼 잡으려고 하면 잡혀지지 않고 또한 순식간에 사라지는 찰나와 같은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들렸던 말씀이라고요? 내가 입을 닫을 때입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의 해별의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언제 듣게 됩니까? 입을 닫을 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깨달아요. 장례식장에 전문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인생은 유한하구나. 평안했던 우리 가정에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드디어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는 좁혀질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놓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생각들, 말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잠시 진동으로, 잠시 보류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해별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세귑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천국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신학에는 부정신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장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고 올바로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 묘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신학이 바로 부정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라는 이 말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과 이미지가 퍼뜩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한 시간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영원함이란 무한한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1000살, 10,000살까지 사신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잘못된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까? 시간 속에 예속을 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시간에 예속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삶을 섭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해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해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종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해별, 알 수 없다는 것이 진짜 알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인간은 해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종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모든 가능성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서의 이러한 지혜 역시 완전한 지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세 겹줄을 이야기합니다. 세 겹줄이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런 부정적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사실 최고의 긍정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부정신학과 아주 잘 연결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준비 전혀 안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연결 지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랍고 위대한 체험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송인규 교수라는 분이 젊었을 때 아주 철저하게, 율법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철저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왠지 허전하더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작은 소책자 한 권이 눈에 들어와서 읽게 됐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그만 무너지고 통곡을 하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사랑은 어디에라는 작은 소책자의 한 부분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다가 우리 송윤규 교수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악해진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더 타락하고 더 반항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볼까 봐 부끄러웠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 뭐뭐 하니까 사랑한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주신 하나님 맞죠? 그런데요, 거기에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뭐 해주면 사랑할 거야, 뭐뭐 하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말하는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복음의 내용 앞에 우리 송영규 교수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고 다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전도서를 쭉 읽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 입을 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본문 5장, 전도서 5장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전도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다시 읽을게요.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미련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겨요. 말을 많이 할 때 꿈을 많이 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의 꿈은 어떤 꿈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말을 많이 하고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잠자는 동안에도 편히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 꿈은 어떤 꿈일까요? 이걸 가르쳐서 악몽, 또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무슨 꿈입니까? 개꿈. 쓸데없는 꿈에 요란한 생각에 내 무의식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경박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전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왜 소원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쓸데없는 꿈을 꾸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매한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리고 이 유튜브 예배지만은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 우리들은 마음을 열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헤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종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떻게 할까요?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않고,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쉬지 못하는 그런 혼돈스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우리가 가볍게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 퍼듀 대학에서 슈퍼 닭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그룹으로 닭을 나누어서 어떤 그룹의 닭이 알을 더 많이 낳는지 비교를 해봤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연 그대로의 닭을 섞어놨어요. 건강한 닭이든 좀 약한 닭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자라게 했습니다. 6대에 걸쳐서 달걀을 어떻게 나는지 조사를 했고요. 또 한 그룹은 최고의 품종인 슈퍼 닭들로만 구성을 해서 달걀을 낳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 그대로 키웠던 닭이 훨씬 더 많은 달걀을 낳았습니다. 반대로 슈퍼 닭만 강하고 똑똑하고 씩씩한 닭들만 모아놓은 닭들은 달걀을 얼마나 낳았을까요? 달걀은커녕 딱 3마리 닭만 남았답니다. 달걀도 낳지 못하고 수많은 닭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경쟁하고 서로 불의로 서로를 쪼다 보니까 상처를 입고 감염이 돼서 3마리만 남고 다 닭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랄지라도 그 지혜만 지혜라고 집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나아요. 그리고 2사람보다는 3겹줄이 나아요. 이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신뢰할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약하고 모자라고 부러지고 찢긴 것들 역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 허락해 두신 보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닭만 모아놨더니요, 서로 싸우다가 3마리만 남았어요. 연약하고 병들고 부족한 닭까지 다 자연스럽게 키웠더니 오히려 얼마나 많은 달걀을 낳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땅의 이야기로만 아무리 우리들이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만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악몽을 꾸게 되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요,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꿀잠을 자는데 분주하게 많은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했지만 정작 그 사람은 단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슈퍼닭, 능력만 좋다고 생각하는 삶, 해별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생각하지 않는 삶, 바로 이러한 지혜, 이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무실 때 단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걱정과 염려는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집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해별입니까? 영원합니까? 해별이에요. 요거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가시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 방송에서 이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 철학 교수가 강연을 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아주 짧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세율은 17.4%. 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내는 세율은 몇 퍼센트? 36%. 이건 불합리하다.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이 갑부가 미국 정부를 향해서 세금 좀 많이 내게 해달라고 법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슈퍼닥 조사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강한 자만 계속 강한 자만 모이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기 동안에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해 주신 택배 기사들, 배달하시는 분들, 택시 운전, 버스 기사님들. 여러분, 오늘 감사 일기장에는요 택배 기사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제목도 넣으세요.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가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기사님 물어봤더니요, 집에 있기 심심하니까 아내 눈치가 보여서 나오는 거지 돈을 못 번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두 자녀를 다 결혼시켰고 다 그냥 든든하게 다 성장 출가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은 걱정이 없으시네요. 어르신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내릴 때 제가 5,000원을 팁으로 드렸어요. 식사하시라고. 자기도 돈이 있대요. 근데 되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너무 감사해서 드렸어요. 결국 이 워렌 버핏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 해별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잃어버린 공동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선, 능력 있는 슈퍼당만 모아놓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의사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질병이 창궐할 겁니다. 아침마다 거리를 지나다다 보면 깨끗하잖아요.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 길을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에는 더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내 아랫사람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리를 청소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동안에도 이 사회가 지탱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세상 속에서 쌓은 지혜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땅에 있는 저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엽니다. 강하고 우수한 품종으로만 모아놓은 닭들은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연약하고 약한 닭들을 다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키우는 닭들은 더 건강해서 더 많은 달걀을 낳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앞에 겸손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회와 공동체를
새롭게 세팅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헤벨의 인생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받아들이고 성찰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